1903년 최초로 인류는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자전거포를 하던 라이트 형제가 동력으로 가는 최초의 비행기를 만들고 12초 동안 공중을 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간의 과학은 이 비행기를 개발하고 완성시키고 발전시켰습니다. 지금은 마치 새처럼 사람은 날아다니며 여러 곳을 여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든 이 비행기, 인간 과학의 결정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비행기가 지금도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하고 만든 비행기지만 자주 떨어집니다. 사람이 만든 물건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선교사 때 많이 도와주셨던 한 집사님이 계신데 보잉사에서 날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날개를 만드는데요, 불안해서 저는 비행기 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기에 내 생명을 맡길까? 사람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가끔씩 떨어집니다. 인간의 기술도 가끔씩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가운데 실패하는 것은 없습니다. 완벽하게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새들, 부산에 수천 수만 마리의 갈매기들이 지금도 날아다니는데 단 한 마리도 땅에 내리다가 다리 부러졌다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완벽하게 착지합니다.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만드신 모든 작품은 완전하고 주님 하는 일은 모두 다 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잘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내 인생에 벌어지면 그런 착각을 합니다. 야, 이거 하나님 실수하고 계신 것 아닌가? 내가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그 끝이 좋지를 못합니다. 그때 또 우리 마음에 회의가 생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혹시 잘못하고 계신 것 아닌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과 착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배를 많이 짰습니다. 배틀짜기. 그 배틀짜기는요, 시줄과 날줄 둘을 엮어서 천을 짭니다.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그걸 많이 하셨죠. 얼마나 열심히 이걸 하셨는지. 시줄과 날줄이 다 맞아서 천을 짭니다. 여기 우리가 다 앉아 있습니다만, 옷을 입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시줄로만 된 그런 옷이라면 우리 몸에 붙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전부 다 기계가 짜든 사람이 짜든 시줄과 날줄로 엮어서 천이 만들어졌고 그 천이 바로 옷이 되어서 지금 우리 몸에 걸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형통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형통만으로 내 인생의 옷을 짜지 않으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두 가지 천을, 실을 가지고 인생을 짜시는데 하나는 형통의 줄이요, 또 하나는 고통의 줄입니다. 이 둘이 함께 잘 어우러져서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천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형통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적절하게 고통이라고 하는 날줄을 준비하셔서 우리 인생이 아주 조화롭고도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먼저 형통한 날이 주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14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형통한 날이 우리 인생에 펼쳐지게 될 때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잘해서 그렇구나, 내가 재주가 훌륭해서 그렇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펼쳐주신 형통이라고 하는
날줄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날만 주님이 주신 축복의 날이 아닙니다. 사실은 고통의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형통만 하나님의 복이라고 가르치는 신학을 번영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이건 잘못된 신학이죠. 형통하고 건강하고 잘 되는 것만 복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공식적으로 미국 LA에 있는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젠 더 이상 저 건물은 수정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을 비롯한 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학이 번영의 신학입니다. 거기서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잘 되는 것이 축복이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번성하고 잘 되고 또 잘 될 것이라. 그러나 그만 못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손에 수영교회 건물이 넘어갔다고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건물은 사라졌습니다만 아직도 교인은 2,000명이 남아있어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망한 것이 아니라 더 귀한 은혜를 받을 기회를 막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번성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또한 고통과 시련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형통한 일들이 잘 진행되고 내 삶 속에 형통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합니다. 형통할 때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형통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형통을 주시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형통할 때 교만하거나 게으르거나 타락하면 곤란합니다. 형통은 내 능력과 재주로 얻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축복입니다. 이것을 당연히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한 작가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호크스라고 하는 여사. 그는 건강했습니다. 남편이 돈도 잘 벌었습니다. 아이들이 말썽 부리지 않고 잘 자랐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행복한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아하, 이게 다 하나님 은혜로구나. 그는 찬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슬프고 기쁠 때 늘 계시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제일 중요한 가사는 뭡니까? 우리 한국 번역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주님, 나는 주님이 매 순간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지금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좋지 않고 주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건강한 이때도 주님이 필요하고 물질이 넉넉한 이때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았던 그는 너무너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형통할 때 주 안에서 겸손히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나갈 때 주님을 더욱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눌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짜시는 우리 인생의 천은 항상 형통의 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날줄이 필요하지요. 그것이 바로 고통입니다. 곤고한 날이 바로 우리 인생의 천을 짜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사막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사막은 햇빛만 계속 내리쬐는 곳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햇빛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햇빛만 계속 쪼이게 되면 우리 인생은 사막처럼 황폐해집니다. 비가 필요합니다. 바람이 필요합니다. 지금 장마철인데 왜 우리 남쪽에는 비가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저 중부 쪽으로만 비가 자꾸만 내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좀 비가 왔으면 좋겠는데, 주일만 빼고.
여러분,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이 우리 인생에 곤고함을 주시는 일입니다. 곤고한 날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한 부분입니다.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말씀하셨습니다. 곤고한 날에는 깊이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 삶 속에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곤고한 광야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곤고한 광야길을 가며 그들은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합니다. 그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야 함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백성인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야곱의 일생에도 나타나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거짓말로 받았으니까 사기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를 영적인 장자로 세웠어요. 그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보혈로 덮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자기로 덮어서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구원하시고 난 다음 차근차근히 우리의 삶과 우리 인격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일단 장자는 됐습니다. 복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이 야곱으로 하여금 잘못된 그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바로잡아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잔머리 쓰는 그 야곱의 단점, 하나님보다는 자기 꾀로 자기 능력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는 이 인간적인 모습들, 잘못된 모든 모습들을 주님께서는 다루어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죠? 야곱보다 훨씬 머리가 잘 돌아가는 외삼촌 라반. 얼마나 더 사기꾼인지 몰라요. 야곱은 자기보다 한 수를 더 뜨는 외삼촌 라반을 만나 속고 또 속고 또 속았습니다. 여러분, 속으면서 야곱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하,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그런 곤고함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그 속에 있는 잘못된 모습을 제거하며 그를 바로잡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축복의 근원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그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바로 외삼촌 라반은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붙여주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바꾸려 해서는 곤란합니다. 자기를 바꿔야죠. 여러분, 부부란 것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살다 보면요,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상대방을 바꾸어 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바가지를 끓기도 합니다. 막 윽박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부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 왜 그렇게 만나게 하셨을까요? 서로를 완성시키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대목에 아멘이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것을 보면서 나를 바꾸어야 하나님 하시는 일에 내가 순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교회 안에 꼭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을 만났다고 교회를 옮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합니다. 근데 꼭 기억하세요. 그렇게 피해서 가면 다른 교회는 그 사람보다 한 10배쯤 고약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라반은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고쳐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드디어 바뀝니다. 야복강가에서 자신의 모든 약점들을 알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는 바뀌어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미국 서부에 가면 농장 주인들이 말을 훈련시키는 특별한 비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느리고 작은 당나귀와 말을 같이 묶어둡니다. 이 말이 길길이 뛰면서 이 당나귀를 한번 떼보려고 애를 씁니다. 막 끌고 가는데 당나귀 때문에 피곤해 견디지를 못해요.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시간이 흐른 다음에 나타나는데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말이 자기가 앞서는 게 아니라 당나귀 뒤를 따라서 슬금슬금 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는 순응하는 법, 함께 줄을 매고 함께 걷는 법을 배워서 명마로 자라게 된다고 하는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묶어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을 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제압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를 통해 나를 훈련시키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을 굴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밤새 고기를 못 잡은 베드로의 밤, 그것은 바로 고난의 밤, 고통의 밤, 곤고한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은 베드로를 부르시는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만약에 그날 밤에 고기 많이 잡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는 기분 좋았겠죠. 그리고 고기 더 많이 잡아서 배를 샀겠죠. 배를 몇 척 가진 갈릴리의 부자는 되었겠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날 밤에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고 곤고한 시간을 보내었기에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죠. 이 세계에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중남미에 가도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서양 사람 중에 피터라고 하는 이름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왕에도 피터가 있습니다. 온갖 베드로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곤고함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곤고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잘 생각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잘 깨닫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부응하며 주님이 잘라버리도록 명령하는 걸 자르고 돌이키는 것은 돌이키고 바로 서야 할 것을 바로 서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곤고할 때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부르지 말아야 될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 옛날이요. 이 노래 절대 부르시면 안 됩니다. 좋았던 때를 자꾸 회상하고 과거에 사로잡혀 살면 안 됩니다. 1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그때가 좋았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하던 과거도 좋았지만 나를 바로 세우고 연단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곤고한 지금이 더 좋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지금이 더 좋아. 여러분 항상 지금이 더 좋다고 말씀하세요. 잘 나가던 옛날보다 지금이 더 좋다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은 절대로 옛날 이야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기가 날이 갈수록 떨어지는 비결이 있는데 자꾸만 옛날 이야기 하시면 아들도 손자도 옆에 오지도 않습니다. 왜? 이미 몇 번이나 들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야기를 하세요. 야, 오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 성경 말씀 봐. 지금 현재 주님과 더불어 나누는 그 귀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얼굴에는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잘 나가던 옛날보다 고난 가운데 있는 지금이 훨씬 더 좋습니다. 지금은 슬프지만 기쁘던 옛날보다 더 좋은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아멘. 시편 119편 67절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옛날보다 더 좋은 내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곤고한 날에 주님이 하시는 일을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 가장 아름다운 폭포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아니라 저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접경에 있는 이과수 폭포입니다. 저기는 꼭 한번 가볼 만한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이 폭포 건너편 바위에다가 이런 글귀를 새겼습니다. 시편 93편 4절,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그리고 그 밑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문제보다 크시니 문제 건너편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폭포처럼 쏟아지는 수많은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보지 말고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내 인생에 배를 짜고 계십니다. 우리 민족의 배를 짜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의 배를 짜고 계십니다. 형통이라는 줄과 고통이라고 하는 두 줄을 번갈아 가면서 짜 나가심으로 아름다운 천을 주님은 지금도 짜나가고 계신 것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둘은 우리 인생 계속되는 동안에 늘 우리 눈앞에 있게 될 것입니다. 곤고한 날이 지나가면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날이 올 것입니다. 형통만 좋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곤고한 날을 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통한 날에 주 안에 기뻐하며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곤고한 날을 대비하십시오. 자만하지 말고 자신만을 위해 모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고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하여 나눌 준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곤고한 날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잘 돌아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서야 합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고칠 것을 고치고 주님 쓰시기에 잘못된 모든 부분을 잘라버리고 주님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곤고한 날에 힘이 없어 넘어지면 안 됩니다. 곤고한 날에 일어나서 자세히 생각하고 다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또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한국에 와서 간증하고 있죠. 팔다리 하나도 없이 태어났습니다.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손을 붙들고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했습니다. 얼마나 부인이 이쁩니까? 그리고 최근에는요, 자식도 얻었어요. 그가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일어서는 것만으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됩니다. 일어서려고 100번을 시도하여 실패한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난 당신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실수 없이 완벽하게 주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형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겸손히 주님이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곤고함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죄를 주님 앞에 버리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